오늘 하나님 말씀 복음과 회복,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겠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훑고 지나간 황폐한 자리마다 생명샘물이 솟아나고 소망의 나무가 다시 심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저명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고든 코넬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데이빗 웰스라는 신학자가 이 현대 사회의 문제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이 문제는, 윤리가 실종된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바른 신학과 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사실은 이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현상들, 천 가지 만 가지 현상의 윤리적 문제는 사실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실종되었다. 바른 신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부재로부터 수많은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 정확하게 진단했죠. 바른 신학으로부터 바른 신앙이 나오죠. 그리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삶이 나옵니다. 결국엔 이 바른 신학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냐부터 우리의 발걸음까지,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그 신학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의 교회마저 혼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과 생명의 복음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면 그리스도인마저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중독, 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과 가정과 개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마저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신학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심리학과 상담합의 늪에 빠져서 침몰하게 된다. 이 데이비드 웰스가 또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올바른 그 신학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심리학과 상담학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된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영혼의 유일한 의사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의 교회마저, 성도들마저 혼합되어서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렸다. 온전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학의 부재, 이 교회 안에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결과가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를 잘 타진 않는데 오랜만에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에 이런 문구가 하나 써 있었어요. 제가 놀래서 찍어왔습니다. 출구 없는 미로, 시작은 곧 파멸이다. 마약. 버스 안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버스에 붙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구를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버스, 청소년들부터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런 데다가 붙여놓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문구들,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는 지표들을 붙여놨다는 얘기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처럼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파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마약 중독자만 100만 명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잡힌 숫자는 2만 3천 명 정도인데 그 2만 3천 명이 보이지 않는 숫자까지 합산하면 마약 통계청에서는 100만 명을 추정해요.
근데 이 의료 숫자는 뺀 거기 때문에 의료로도 우리가 마약성 어떤 진통제라든가 약물에 또 중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숫자까지 합산하면 200만 정도 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200만 숫자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금 100만 명이 추산이 됐는데 청소년이 또 이 중에 100명 중에 3명이 마약에 손을 댔다, 이런 통계를 밝히고 있어요. 100명 중에 3명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음 세대가 전무했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이런 사회적 문제가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약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 미디어 중독, 온갖 이 중독의 늪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중독의 늪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인마저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무기력하게 중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시죠. 주님께서 이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손을 잡고 구원함을 얻어야 돼요.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 넘쳐납니다. 이게 다른 신학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죠. 유사 복음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유일한 생명과 능력이 있다. 그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진짜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만 죽음과 사망과 모든 중독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만 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먼저 믿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거의 3달 정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신앙 고백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죠. 기초로 돌아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한 알의 씨앗을 오늘, 내일 아닙니다. 오늘 그 씨앗을 하나를 믿음으로 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부터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심기워진 그 자리부터 우리가 한 알의 믿음을 심어야 한다. 지금 텃밭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텃밭을 하셔서 텃밭을 해본 적이 있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토양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잘 안 맺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토양이 나쁘면 토지를 바꿔줘야 돼요. 어떤 방법이 쓰든. 자갈을 골라내고요, 솎아내서 땅을 좋게 만드는 그 작업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밭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경해 볼 수 있어요. 물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근원이 이미 다 먹을 수 없는 물이어서 아무리 밭이 좋은데 그 물만 들어오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산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다 맺히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을 벗어난 이런 문제,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쓴 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에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중심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가? 출애굽했던 그 구원의 기쁨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다시 다른 입술의 고백으로 나가게 돼요.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주가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참 기쁨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 다시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샘물로 바뀔 수는 없을까?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교회가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마라의 쓴물 앞에 다 좌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샘물이 넘쳐 흘러서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로부터 그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 첫 사역입니다. 첫 사역, 회복 사역이에요. 물을 바꾸는 사역이 엘리사의 첫 사역이었어요. 마치 마라와 같은 쓴물을 바꾸는 이런 사역, 이것이 엘리사의 첫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다음 세대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땅이 여리고 땅이라고 얘기해요. 여리고는 어떤 땅이죠? 우리 아이들, 여리고는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여리고를 보고 기름지고 풍성한 소출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땅이 여리고 땅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런 비옥한 땅이 지금 소산이 맺히지 않는 땅이 된지 알 방도가 없어요. 그게 여호수아 때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수원을 다쳤든지 알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여리고는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더 이상 옛날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물 때문에 소산이 맺히지 않는 땅이 되었다.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실 수가 없는 물, 마라의 물이죠. 이 마라의 쓴물을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마라 앞에 쓴 거예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시지 못해서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의 그 구원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마라 앞에서 하나님께 다른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러한 반응 앞에, 이런 문제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을 인생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겠다.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그들을 엘림으로 이끄십니다. 샘물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앞에 좌절했던 것처럼, 민족적 좌절이죠. 한 나라, 한 국가가 지금 좌절하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상황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구도 들으시지만 한 사람의 기도도 동일하게 들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섰던 것처럼 한 인생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성경에 수많은 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만 특별하게 한 여인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구약에서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더 이상 나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쓴 물의 인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토로할 정도로. 그게 누굽니까? 나옴입니다.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도 부모님이 있었겠죠. 나오미도 예전에는 다음 세대였을 거예요. 그의 엄마 아빠가 나오미란 이름을 지었을 때는 참 기쁘고 기쁜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제가 저의 딸들 이름을 지을 때도 기도하면서 그냥 짓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인데 그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압으로 간 10년 동안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말론과 기륜, 세 아들도 아닙니다.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없죠. 즐거움이 변한 겁니다.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난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 기쁨이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죠. 어느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거두어가셨다. 난 이제 제 위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다.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죠.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쓰고 써서 괴롭고 괴롭다. 이제는 나오미 인생이 마라가 된 겁니다. 쓰고 괴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앞으로 전혀 비전이 보이지 않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한 여인만 남겨지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룻. 그러나 그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셔서 나오미의 인생마저 다시 즐겁고 기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쓴물을 마셔라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마라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라처럼 만드신 이유는 마라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생명샘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고요. 나오미의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된 인생이죠. 룻기 2장 2절 3절에 보면 그 룻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나오미가 더 보이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룻이 많이 보였는데 이 룻기는 정말 이방 여인 룻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나오미를 향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와 약속이 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룻기 2장 2절과 3절이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은 없죠. 롯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미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지금 보아스에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땅이 친족 보아스의 땅이 되는 거죠. 기업을 무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대로는 전혀 소망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회복하시는 은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회복된 가정, 회복된 나오미의 그 가정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를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방 여인이고요, 한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시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을 둘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키워내는 거예요. 나오미가 키워내는 그 아들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빠, 다윗의 할아버지를 복 있는 여인 나오미가 키워내게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 이게 아바드에서 파생되는, 히브리 아바드에서 파생되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란 단어는 섬기다, 종이 되다, 봉사, 헌신이란 뜻이 있어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 오벳. 그리고 하나 뜻이 더 있는데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샤카라고 하는 뜻은 아예 굴복하다, 절하다 이런 뜻에서 예배하다가 있고요. 삶이 예배다라고 또 우리가 종종 얘기할 때 그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 하나님께서 또한 아바드의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바드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오벳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오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죠. 예배 회복이 있는 인생이고 예배가 정말 회복된 가정,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가정이에요. 무엇이 이러한 소망 없는 인생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천천과 만만의 순양이 있어도 받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샤카, 정말 꿇어 엎드려 절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기준을 세우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삶의 예배도 또한 주님께서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 기억이 삶에 다시 열매 맺는 그 나오미, 원래 이름의 뜻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무르게 됩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끊어진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을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보아스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죠. 구약에 많은 그림자들이 있는데 그 룻을 신부된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처럼, 그리고 또한 나오미처럼 그렇게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아닐 때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부 삼으신, 자격 없지만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오늘의 본문에서 엘리사가 한 나무를 들어서 그 쓴 물의 근원에 던진 것과
갔죠. 그 나무를 들어서 먹지 못할 쓴물에 던졌을 때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한 나무를 들어서 그 마라에 던졌을 때 그 나무가 닿았을 때 물이 다시 먹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소금을 던져요. 소금을 먹을 수 없는 물에 던졌을 때 물의 근원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수원까지 닫혔을 때, 더 이상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일 것 같을 때, 땅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물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물마저 마실 수 없다라고 하면 도저히 어떤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근원 가운데 소금을 던져라, 한 나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끊어진 물의 근원을 다시 샘솟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떠한 부분적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근원에서부터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 소금이 쓰여지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주님께 예배할 때 소금을 넣어요. 거룩한, 부패하지 않는, 순전한 그 소금 언약으로서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소금을 뿌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여리고 땅에 완전히 무너진 근원마저 말라버린 그 땅에 주님의 엘리사를 통하여서 소금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 땅에 마실 수 있는 그 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무너진 예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도 예배가 무너져 있고 삶에서도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게 올바른 믿음과 신학이 사라져버린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가지의 윤리적인 실종의 문제까지, 중독의 문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그 나무를 던지고 그 소금을 그 근원에 던져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고쳐주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를 이사야 49장 6절에서 10절은 이 주님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확증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빛과 소금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은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너로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너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겠다. 근데 어떤 이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핍박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 나오미처럼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빛과 소금으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샘물 근원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진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아바드의 예배도 회복이 돼요. 그때 이 민족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북한 땅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독과 저주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회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양육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자가 되어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양육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참으로 그 복된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구약뿐만이 아니고 지금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과 26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겁니다. 엘리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라를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과시키셔서 이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샘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샘물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생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수를 다시 마시고 성령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땅끝까지 주님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진짜 회복,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복음은 힘이 있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 돼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흑암에 갇힌 자, 포로된 자, 중독에 눌려있는 자, 지금 이 땅 가운데 100만 명의 마약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100명 중에 3명의 청소년이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마약을 접촉하는 이들의 증가수가 10년 안에 거의 20배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방치하면 될까? 그냥 되겠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르짖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소망이 있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들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부르짖음이 다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이들,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떠한 상담 프로그램 하시는 거 아닌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진짜 예배자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온갖 현상들을 붙들고 죄와 중독에 노예되어 있던 그 여인에게 더는 그런 것들 붙들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진짜 예배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이러한 역사, 이 능력 있는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오늘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 그 부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것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게 될 6.25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말씀으로 충만해야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모든 것은 점점 캄캄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밟히면서까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모든 부정을 끊어내고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휘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끝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생명샘, 그 목마른 자들,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 물이 주어져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회복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사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고 다시 우리가 복음만을 붙들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